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5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119편 145페이지에서 145절에서 14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번에도 수요일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전했었는데 오늘도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2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힘이 센 사람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하고 겨루면은 결국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이 이겨요. 그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깡으로 이기는 거지요. 깡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하더라.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치면 잘못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리에 미치고 학생의 공부에 미친다고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지요.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에 미치면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그 미치는 용도만큼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뭐에 미치냐가 중요한 거지 미치는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미친다는 표현을 바꿔서 한 거지요. 전심전력하는 것을 미친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 거지요. 실감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는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미친 수준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쇳덩어리이고 사망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미친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어떤 농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댔어요. 제가 바울이 자기의 삶을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내 삶을 한번 자랑해본다라고 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왔느냐, 수양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 수양관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나의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왜 이곳에서 또 이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끌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보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에 미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미치잖아요. 좋은 거에. 뭐 운동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등산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수석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보니까는 코끼리를 세상에 세계에 있는 코끼리 인형을 다 모아놨는데 뭐 몇천 점, 2,000점인가? 그렇게 많이 코끼리 인형을 그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 코끼리 인형에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칠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병의 앞, 뒤가 익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한쪽만 익으면 못 먹는다고 그러는 것 같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하고 반쪽은 박쥐와 같이 낮에는 새같이 놀고 밤에는 쥐같이 놀고 뭐 이런 식으로 뒷보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세상이고 교회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삶,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어떤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 열망의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건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은 자기에게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수록 우리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봐요. 예.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맞아. 근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위기가 닥쳐버리니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나 주님 몰라 하고 신앙을 팽개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뒤로 제쳐버리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전심전력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뭐에든지 미치거나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것 미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나긴 났어도 내가 거듭난 자로서, 즉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내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실체가 되어지는 이 삶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 만난 사람에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렇대, 예수님은 이렇대,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는 그 마음속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을 만남이 없으면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을 따먹으려고 하면은 손을 들어서 감을 따먹어야지, 감나무 밑에서 100년을 서서 기다려보세요. 감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갈망으로 전심전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전심전력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봤어요. 전심전력 해야 될 게 뭔가. 그때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국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을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누구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참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사는가,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것에 갈망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거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땐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네. 그러니까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 만났으니까 만나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면 알고 하나님을 잘 못 가르쳐줘서 모른다.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십자가가 알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왜? 헛된 삶을 산다는 거지요. 진리를 알아야지 바르게 사는데 진리를 모르니까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8절에 보니까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무엇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거저주는 거지요. 거저주는 은혜지만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전심전력하여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다 은혜 받고 와요. 왜요? 거기 뭐 특별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내가 은혜의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으리라.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원까지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들어놓아서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으로 왜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사모함이 그만큼 없어요. 은혜를 사모한 마음이. 뭐 병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올 수 있음에도 내가 그러잖아요. 나올 수 있음에도 꼭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차 타고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기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고. 은혜를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진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전에 여기서 전했던 말씀을 똑같이 거기 가서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설교를 더 잘해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지내신데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는 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또 주님 목사님 설교하는 거로구나. 오늘도 설교하시는구나. 그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냥 기대에 꽉 찬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어느 쪽이 더 강해요? 이래야. 지원이는 부산서역까지 왔는데 제일 먼 곳에서 오셨어? 1박 2일로. 그 은혜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 사모함. 그 기대치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디메오야. 아들은 바디메오고. 참 이름도 희한하게 졌어요. 근데 소경이에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니까. 저기서 오고 있는지 앞에 있는지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옛날에는 그 장애인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왜 앞도 못 보는 게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저거. 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더욱 성경에 보니까 더욱 힘써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죠.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입지 못하면 나 평생 앞을 못 보고 살 텐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치유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오늘이 절대적인 기회다. 오늘 내가 은혜 입어야 산다. 오늘 은혜 입지 못하면 나 죽는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바디메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이 어디냐 말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오직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아보세요. 직장에서. 그러면요 어떤 일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요. 왜? 마지막인데 기회가 이건데. 이거 잡으면 승리하고 이거 못 잡으면 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떠겠어요? 이 직장이 나에게 마지막 직장이다. 그리고 해보세요. 목사님들이요 이 교회를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차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여차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내가 마지막에 목회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겠어요? 은혜는 설렁설렁 하는데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여서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만족하게 설교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 뭔가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막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은혜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은 안 돼요. 뒤집기 있잖아요. 씨름할 때 뒤집기. 저 사람이 밑에 깔리는 것 같은데 깔리면서도 뒤집기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맞잖아요. 이만기, 강호동 그 사람들이 그거 잘했잖아요. 뒤집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은혜를 젊어서 받아야지, 늙어서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젊어서 은혜 받아야지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지, 젊어서는 그냥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근력 떨어져가지고 은혜 받은들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더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틀림없어요. 이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예? 앉아가지고 꺼벅꺼벅 졸면서 은혜 받습니까? 세 번째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14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온 마음 다해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굳게 지키겠나이다. 내가 이토록 주께 부르짖사오니, 이토록 속히 나를 구호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힘써 지키리이다.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으므로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나이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규례에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기도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요, 요즘 사모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뭐 자다 보면 없어. 그냥 예배당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전에 사모님이 내 덕에 당신 먹고 살아 그래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 덕에 먹고 살지 무슨 당신이 덕에 먹고 살아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밥 해주느라고 내가 목사님 덕에 안 굶고 먹고 살아요 그러던데, 요즘 이제 바뀌었어요. 진짜 내가 사모님 덕에 먹고 사는 것 같아.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요, 설교거리가 막 생겨요. 말씀이 탁탁탁 떠오르고 은혜가 돼. 그 전에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야. 지금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속에서 간절히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야, 복덩어리 얻었다. 내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고
밤을 지새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새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저 얼만큼 했으니까 아, 나 기도했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셨지요. 성령 귀신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다가 동에 트니까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붙들고 어딜 가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를 기도해야지 적당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그러면 말고 이런 기도는 안 돼요. 제가 누구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그래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기도는 하지. 근데 정말로 야곱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야. 그런 기도를.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사모님이 그 은사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은사가 있으셨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큰딸 없고서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애 없고 눈두렁에 가서 기도하고, 애 없고 밭고랑에 가서 기도하고. 왜? 교회가 너무 머니까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2시, 3시면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말것이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다가 말고 아니요. 주님, 저 인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구원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서. 그런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전심으로 찬양을 하래요. 전심으로.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콩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혼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찬양의 은혜를 입는 게 있는데, 지원아, 네가 부른 트럼펫으로 찬양을 하는 거야. 난 사실 제가 트럼펫 한다고 그럴 적에 여자애가 그냥 그런 걸 하냐, 좀 고상한 걸 부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그런데요, 트럼펫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가슴을 막 울리는 거예요. 가슴을. 한번 유튜브에 가서 트럼펫 찬양 한 거 한번 이게 켜가지고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에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찬양은 좀 헷갈리게 하고 참 신경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트럼펫으로서 찬양을 쫙 부르면요
애절한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애절한 마음이. 그냥 기도가 돼. 그냥 그것만 듣고 있어도 막 은혜가 돼. 그래서 야, 우리 지원이가 그거 하길 잘했다. 그거 하길 잘했다. 바뀌었어 이제. 할렐루야 해야지 그러면. 나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족하겠다. 날마다 찬양을 못해도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나 그 한 번의 찬양에 난 족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요. 신기하게 어둠의 영들이 떠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놓고요, 뭐라고 자꾸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놓고요, 보혈 찬양 계속하면요, 귀신이 시끄럽다고 그러다가 가버려요. 찬양만 열심히 해도 귀신이 떠나요. 왜?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생활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둠이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정에서 찬양이 늘 넘치면요, 가정에도 어둠이 없어져요.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요. 어둠의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도요, 찬양이 부흥해야지 그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죽은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야, 그 교회 떠나, 그 교회 떠나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세곡하는 데도 많대. 찬양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럼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런 교회 그냥 놔두고 딴 데로 가. 그래서 지금 가서 오늘 첫 예배 드려. 딴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장로가 있어. 이게 무슨 장로야? 이게 된장이지 그냥. 아이고, 그냥 들어가서 패대기 치고 싶어.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너 같은 인간이 장로 돼서 교회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해. 왜 싫어하냐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 찬양 많이 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찬양 조금만 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대. 교회를 위하고 있대.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목사 죽이고.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가 하는 찬송을 들었대요. 그러더니 밤중쯤 되어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생활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가정이 왔는데 그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근데 지금 헷가닥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제가 미디어에 빠져서 그래요. 엉뚱한 미디어에 빠져서. 잘못된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머리를 줬는데도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탁월한 재능을 줬는데도 IQ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귀는 잘못된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음악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의 영혼이 망가져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귀에 꽂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공부합니까? 쓸데없는 거 듣잖아요.
세상에 뭐 아이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돌이 우상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데 미친 애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갑니까? 그 공연 안 돼 가가지고 깨끗거리고 미친 짓 하고 있는 걔네들이 정상적이에요? 마귀는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려요.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성가대에서 성가하시는 여러분들, 그저 예배 순서에 그저 찬양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영광일세 영광일세, 기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은 설교가 좀 그런데, 이거 뭐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들어온지, 나 그냥 아주 그냥 큰 은혜 받고 가, 그럴 정도로. 여러분 참나 은혜가 대단해. 연습하는 거 보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야. 반도 안 돼. 에? 나 설교 몇 시간 준비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를 뭘 그렇게 오래 하세요? 나는 맨날 백지섭도 다시 하거든. 내가 하는 얘기고 늘 했던 얘기지만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 다 해놨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 설교 준비를 완전히 다시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많은 시간을 설교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 주는 것만큼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죠, 찬양 준비하는 거 보면 벨루야, 벨루야. 그런데도 은혜롭게 해도 신기해.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걸 나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해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다도 아름다운 찬양,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공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 때나 마이크 들고 딱 쓰지 않아요. 공연하기 전에 다 한 번씩 다 불러봐요. 다 불러봐요. 늘 부르는 거,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오는 레파토리야. 그런데도 공연하기 전에는요, 다 연습을 하고 해요. 사람 앞에서도 노래할 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잘하고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지 아니고 대충 해도 되냐 말이에요. 다음 주서부터는 찬양에 바뀌어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정빈이 형제도 목소리 좋아. 그 목소리 어디서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 왜 좋은 목소리 주었는데? 우리 베이스가 약해. 우리 찬양대가 베이스가 약해. 베이스 하면 괜찮잖아. 그런 소리가 안 나서 나는 참 속상해. 하나님은 찬양을 어떻게 하라?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4절에 보니까는 스바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뭘 잘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늘 기뻐해. 늘 하나님을 즐거워해. 늘 하나님이 좋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언제 끝나나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찬송 조금 하라 하는 이런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쳐라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야 너 상전한테 병든 것 갖다 줘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병든 제물을 바치면서도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제물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이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참석해야지 뭐. 집사가 돼서 안 참석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목사님 보기에도 나 뜨겁고 도장 찍기식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업무 보고 문자 보내고 김경식 집사는 지금 저 다 타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사람 뒤통수나 세우고 앉아있고 야 누가 옷이 바뀌었네. 야 누구 머리가 스타일이 멋져졌네. 어디서 어느 미용실에서 했나? 주영이 미용실에서 했나? 뭐 그런 생각이나 앉아있고 그러면요 그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췄잖아요. 나는 늘 춤추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흑인들 아주 특이해 막 흔들면서 이거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민족에게는 특이한 은혜를 주셨어. 애들이고 어느리고 그냥 몸 흔들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그냥 몸이 흔들리는지 그냥 흔드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나 돼가지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냥 꼬다는 보리장 모양 꽉 앉아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 모양 그냥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 박수에도 좀 신나게 좀 치지. 박수 그냥 아이고 다윗은 왕인데도 어린아이같이 뛰놀았어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정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네. 나는 미련해서 일을 하면은요 죽도록 해요. 힘이 떨어질 때까지 해요. 해가 넘어가는 때가 일 마치는 날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이 나는 일 끝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일하면 죽어요. 그런데 나 안 죽고 살아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도 나 안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대충 인사체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써 애써서 죽도록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보이는 데만 사삭하고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풀을 베도요, 여러분 그냥 대충 베고 나 다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풀 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또 와서 또 베야지 돼. 응? 그런 자세를 해야 돼요. 목사님, 여기 다 뱄는데 또 뵐 것이 없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야지. 말도 없이 휙 다 내려가 버려. 목사님이 뵈야 될 게 많이 있어. 자기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 집사 잘 들어요. 예? 목사님, 또 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못 뵀으니까 목사님 내비로 두세요. 내 다음번에 와서 뵐 테니까 놔두세요. 그래야지. 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땡이야. 왜? 행사로 끝났으니까. 못답이 있으면 나와서 또 뵈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끝나면 그만이야.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하는 얘기가 돈 얘기하면 헌금의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듯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 잘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침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을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풀을 베는 거든지 청소를 하는 거든지 찬양을 하는 거든지 기도를 하는 거든지 건성건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준비하고 해야 돼요. 목사님도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하게 되면 준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설렁설렁이 아니라 축도를 해드려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있다가 그 짧은 축도 기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딱 그런 걸 느껴요. 강사 설교할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커, 축도할 때. 그게 뭐요? 은혜 입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갖다가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병든 잼을 드리듯이 그렇게 건성건성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게 아니다. 그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잖아요. 여러분, 갑절로 남긴다는 게 쉽습니까? 갑절로 남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면 갑절을 남길 수 있습니까? 효원이가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갑절에 수확이 올랐어. 그러면 대박이겠지. 갑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갑절이 수치가 올랐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거지. 근데 갑절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저절로 갑절로 되겠어요? 저절로 매출이 갑절로 오르겠어요? 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도 더 갑절로 불어야 돼. 너 입술에서 피난 적이 있어? 불다가? 없지? 목사님은 있었어. 이거 나팔 불다가 여기서 피가 나서 벗겨져가지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여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갖습니다.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자들을 풀러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생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